이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영적 전쟁 말씀 축제로 오늘 첫 시간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하죠.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슬픈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또 피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동안에 전쟁을 치렀어요. 제가 늦게 얻은 아들이 이제까지 온순하게 잘 컸는데 새벽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물 한 바가지를 부은 것처럼 다 젖어 있어요. 우는 거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천정을 찌를 듯한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가 해가지고 얘가 좀 드라이브 같은 걸 좋아해서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 지혜를 줘서 얘를 얼싸안고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울음은 멈출 때까지. 몇 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러다 나왔어요. 잠 한숨도 못 자고 나왔어요. 사는 게 전쟁이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저도.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눈으로 보여지는 살아가는 세상도 힘든데 그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저도 무단하게 고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찾아봤더니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 한 가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저를 한번 따라해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꾸니까 눈이 무서워하고 두려운 눈빛이 역력하더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니까 보여지는 세상도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놓치는 거 보면 이 영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해도, 헌신해도, 헌금을 해도, 뭔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능력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영적인 게 있구나라는 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머리와 모든 삶이 깨우쳐지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님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두 개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요, 보여지는 세계관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건 세계관. 근데 한 부분은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가전제품이 나왔어요. 텔레비가 너무 막 선명하고 좋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다가 설치를 했어도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기라는 거죠. 전기가 공급이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를 볼까요?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나쁜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를 결정짓는 건 가지가 아니라 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좋은 사람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는 거야? 좋은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분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닿지 않고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요즘 얼마나 환자가 많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질병의 그 원인들을 보면은요, 환자를 보고 다룰 때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보여지지 않는 그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픈 열이 몇 도냐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질병, 보여지지 않는 질병이 지금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수한 기계나 하면은 질병도 보이고 전기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욥이라는 인생을 바라보게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 그림은 세 장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욥의 그림이에요. 욥의 가족들입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늘 행복하고 정말 명예가 있으며 명성이 있었고 영성이 있었고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늘 행복했습니다. 늘 행복했던. 그런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단이 마주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기에 자랑을 한 거예요. 너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봤냐? 뭘 봤냐? 욥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없더라. 사단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그 욥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요 신앙 놓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욥이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재산 탕진하고 다 없어졌어요. 온몸의 질병에서 기와장으로 긁어버리는 아주 연병 같은 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끝내는 이 욥은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져 가지고 두 배의 축복을 회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는 이 보면은 이 첫째 장과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보여지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요, 이 세계 중에 우리가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지막, 나도 때로는 경제적인 게 파탄이 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원인을 잘 찾아야 되죠. 근데 사람은 원인을 찾을 때 보여지는 걸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잘못 찾아가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늘 쳇바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그림 보면 이게 왜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가? 이게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는 좀 가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급조해가지고 좀 교회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완전 투명하지 않은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빼버릴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세 번째 일의 증상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맨 처음 말씀이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보여지는 증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건강하게 승리하며 영위할 수 있다라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욥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피치 못할, 정말 말하지 못한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인 거예요. 내가 욥처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심판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분별 앞에 정확하게 돼야 내 삶을 회복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인 영에 대한 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정의죠.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인 그 존재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예배는 쇼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막 거룩하고 사람들 많고 막 웅장하게 막 하는데 거기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모여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울려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그런 보여지는,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를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세계로 가려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오늘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 이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보여지는 증상 때문에 서로 너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사람 탓하고 정죄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자들하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육적인 것으로는 전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아무리 내 힘으로 산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영적인 것을 바꾸지는 못해요. 사람은 자신의 가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쳐가면서 자기가 해탈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절대 영적인 것을 바꾸지 못해요. 이 세상에 돈으로도 영적인 세계를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과 그 사단의 대화를 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성령님이 친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갖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우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가르쳐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우린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여러분들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사람은 친히 성령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과 동행을 해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목사님 이런 증상 뭐예요? 저거 뭐예요? 또 어떤 학자를 찾아가거나 어떤 지식인을 찾아가거나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아니에요. 그 모든 파생된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죠. 오늘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이 아주 호황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하면 상담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담기법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요, 거기 다 원조가 사람이 진화됐다라는 그런 원리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나온 게 뭐냐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영을 받고 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회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실체와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인가? 아까 말씀해 보면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고한 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쓰러뜨려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처음에 곡이 뭐죠? 하늘의 문을 여셨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하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죠?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기도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곳에 닿아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능력을 받는 거죠. 그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영적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읽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어떤 가르침이 유익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런 일들이 창궐을 합니다.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내가 잘 되는 성공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영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공중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루시퍼. 그럼 루시퍼 그 사단과 마귀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생겨났냐? 그 말씀은요.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28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소고와 비파를 들고 찬양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천사에게
왜? 나를 찬양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기름 부으셨어요. 또한 그 성산에 같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주고 좋게 일을 하는 천사가 왜 사단이며 마귀며 루시퍼가 되었는가? 이제 이 다음 절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천사가 왜 마귀 루시퍼 그렇게 나쁜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뭐냐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교만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죠. 아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저도 저번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푹 하는데 찬양 인도자만 나오면 막 뛰고 난리가 나요. 아마 그 집회는 어쩌면 찬양 집회 같이 청소년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그 찬양 집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 그룹이 된 그 루시퍼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만 능력 있냐? 내 뒤에도 봐라. 나를 찬송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냐? 나를 바라본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 교만이에요. 자, 이 사단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진바 되어지고 그 더럽히시게 되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하나님부터 감정, 배신하는 그 감정을 갖고 어디로 가면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무기가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뭐든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라는 의미는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높아지면 사단의 졸개가 되고 사단의 무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회 와서도 겸손하게 와야 되는데 교회 와도 내 자식 자랑, 집안 자랑, 성공한 자랑,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식과 경험과 명철과 내가 이루는 업적을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영을 붙잡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서 그곳을 향하여 관심 갖고 나아가는데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면 능히 이기는 것이죠. 이 음성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잠언 16장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삶의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잠언에 왜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번번이 넣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너도 사단 루시퍼의 그 조이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게 만드는 죄의 역사를 끊어놓는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겸손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뭘, 너 교만하지 마라. 너 선줄로 믿지 마라. 겸손해라. 교만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무기인가? 그것을 마태복음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땅에서 풀고 매는 역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아멘.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매면 메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들죠? 우리는 왜 괴롭죠? 왜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죠?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다시 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믿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동서남북으로 다 막히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세상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권세예요. 그 천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 막힌 곳을 기도하고 예수로 외치되면 그곳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안목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그 권세를 놀랍게 사용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묶인 곳마다 누가 묶었겠어요? 사단이 묶어놓은 거예요. 다 묶어놨어요. 사람도 묶어놓고 관계도 묶어놓고 물질도 묶어놓고 건강도 묶어놓고 다 묶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자녀됨을 믿고
그 권세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풀리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 3년이 5월달 되면 개척 3년째가 돼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개척을 하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개척할 때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개척하지 마라. 왜? 이미 큰 교회 부목사로 되어져 있고 좀만 더 기다리면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를 박차고 나오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럴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나에게 너 개척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으면 그거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 처음 오고 나서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이곳에 개척할 때 저에게 음성을 반드시 분명하게 들려주세요. 만날 만한 영혼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주님 누굽니까? 그렇게만 얘기해요. 만날 만한 영혼이 이 교회에 있다. 내가 계획한 영혼이 있다. 만나줘라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을 시키고 이 많은 오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도시 가고 싶은데 나도 거기 다 봤는데 한번 나중에 하나님 나 부르시면 여기서 해야겠다. 막 가족들이 같이 보고 나중에 개척하면 목사님 여기서 하면 좋겠어요. 막 뭐 구례 있잖아요. 거기 신도시 엄청 좋은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 조그만 교회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받고 갔어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자녀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다 해봤는데 주위에서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보래 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늘인데 여기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여기 사시는 거예요. 늘 십자가가 보여서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다가 최근에 새벽 예배를 처음 나오셨어요. 여기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드려도 성경책을 안 보시고 필줄도 모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 때는 인사를 잘 이렇게 가까이서 안 하거든요. 서로 이제 몰라볼 수 있잖아요. 새벽에는 서로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에티켓 때문에. 근데 막 감동이 돼서 야, 내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 한번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으면 그 나쁜 것들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요.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영접기도 다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성경책하고 다 이제 가르쳐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새벽에서 가르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무거운 짐의 문제들이 많은 부분 다 해결됐다는 거야. 난 놀라웠어요. 저는 진짜. 물론 이 교회가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새벽 제단에 처음 나와서 그렇게 빨리 기도 응답 받는 분은 처음 봤어요. 왜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게임받아서 속아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죄에 중독돼서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붉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태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촛불에 연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태양을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왕으로 모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그 태양과 같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촛불에 연연하여 보여지는 세계 때문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어도 태양을 봐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구나 늘 염두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경험하든
그 사람과 그 환경과 대하지 마시고 영적인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